할렐루야. 모두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주 4.3 기념식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좀 더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성도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순교자 기념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회, 저희들의 기도를 보태며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던 화재로 인해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목숨도 가장 많이 잃었습니다. 온 국민이 서로 마음을 아파요. 다시는 이런 화재에 저희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잘 예방하는, 그리고 또 함께 다시 재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주님의 말씀, 이사야 12장의 말씀에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 민족이었는데요, 430년 이집트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잘 버텨내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며 서원이며 다짐입니다. 그 결단, 다짐, 서원을 성도님과 제가 지금 재현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소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만 구원의 손길을 펴시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손길을 펴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의 뜻대로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권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지, 구약의 39권의 말씀 중에서 복음서에 제일 많이 인용된 책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우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70%가 물이죠. 지구도 70%가 물입니다. 물이 중요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해서 사랑에 목마르다, 진리가 너무 중요해서 진리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구원을 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온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유대인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반석과 반석 사이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의 물을 마시고 타는 목마름을 해갈한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우물가에 잠시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
있었고 그 제자들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물 한 잔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선생님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거나 상종을 하는 유대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역사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인데요. 이스라엘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대가 나중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녘 땅이 아시리아에 정복당한 뒤 주민들은 밖에서 온 해외 이주민들과 뒤섞여 살게 되었고 그 해외 이주민들과 결혼하는 가정도 생기면서 이제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단일 혈통에 집착하던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라 하고 하대시하며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면 저 먼 곳에 일찍 도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며칠 더 걸려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역사적 배경을 아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직진 통과하시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저를 상종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빨간 글씨로 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물은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미처 못 알아듣고 여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의 질문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선생님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하십니다.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어린이 여성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하늘의 은혜로 먹게 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구원의 센터가 되시고 그리고 오늘 주 예수님이 동서남북 어디에 사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물이 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북녘 땅 사람들에게도 제주도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구원의 센터가 되시고 구원의 물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연은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앞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내 구원의 샘터이십니다, 내 구원의 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적셔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가난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가난했던 갈릴리 사람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 말씀이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의 뜻은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66권의 그 속뜻을 알게 해주시고, 알게 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접붙이고 접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그리고 또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만일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접붙여진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가족을 적시고 일터의 동료를 그 스며들게 해서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아듣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성이 드디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주여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이 100% 알아듣지 못한 것을 간파하시고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힘없이 말하는 그 말에 남편 없다는 당신의 말이 맞다. 육적인 남편 5이 있었지만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더 많이 주었으니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사실이다 하신 다음에 영적인 남편 모세오경, 창세기 남편, 출애굽기 남편, 레위기 남편, 민수기 남편, 신명기 남편이 있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모세오경의 영적인 남편의 뜻을 잘 풀이해 주지 못해서 지금 당신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없다는 당신의 말이 맞다 하고 하신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자기의 평생의 상처와 목마름을 환히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에 수가성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100% 알아들었습니다. 100% 알아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으로만 영접하지 않고 동네에 가서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살던 그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예수님이 풀어주신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는 이제 구원이 어떤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의 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인기피증을 극복했을 것이며 우울증도 치료했을 것이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동네 사람마다 이 말씀을 증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이기는 하지만 수가성 여인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복싱계의 전설로 불려지는 조지 포먼, 미국 사람입니다. 그는 유년 시절 너무 가난하여 다니던 학교를 15살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청소년 자립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비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는 복싱 코치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복싱을 코치해 주기 전에 그는 믿음을 먼저 코치해 주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코치 권유로 믿음을 배웠고 복싱에 입문했고 잘 훈련받아서 1968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고 1973년에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는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는데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1977년 경기 후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의사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난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른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절마다 그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라워 죽다 살아난, 아니 죽음으로 가던 자기를 살려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신학을 공부했고 졸업했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평생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지난 21일 76세의 나이로 하늘로 이사를 갔습니다. 소천한 것입니다. 복싱을 통로 삼아서 열심히 전도하던 그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주로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가 늘 강조한 말, 성경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강함은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참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이다. 진짜 참된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성경 말씀 다음으로 풀어서 간증하며 전도를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님에게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성도님은 무엇이 목말라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청년 세대는 뜻깊은 일자리에 목마릅니다. 인생의 방향 설정을 제대로 찾고 싶다 하며 목말라 합니다. 50대가 넘은 중년 세대는 무거운 경제적인 짐을 지고 평생을 살다가 퇴직 이후 노후 대비를 하느라고 70이 넘어서도 일거리만 있으면 나서는데 목마릅니다. 노년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겪지 않은 전쟁 트라우마와 가난을 겪고 전쟁과 가난만큼은 내가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 온 목마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어찌 우리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공통 현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방황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1600년 전의 청년입니다. 그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그 방황을 이제 잘 어머니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로 거듭나기까지 아주 청소년 시절을 많이 망가졌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내세에 치우치고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마니교, 지금 보면 이단이 분명합니다. 마니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3년, 7년, 10년 넘기고 16년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16년의 기도를,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졌던 세상 학문만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를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돌아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애독하고 있는 참회록, 고백록을 쓰게 됐는데요, 그 고백록의 주요 내용 하나가 바로 화면에 있는 글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왕들의 롤모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어깨를 으쓱거리기보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며 살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은 그의 말년에 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성도님이 되고 제가 되면 다윗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걷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목말라 한 청년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에스겔 청년입니다. 그가 25살에 바벨론 제국,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던 고대 제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동족들하고 함께 잡혀갔는데요, 10년 넘기고 20년 넘기고 26년 차 되던 해에 수용소가 있던 그발강가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개의 환상을 보여주어 그 환상이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는데 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한 절을 뽑아서 같이 나눕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환상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서남북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생수, 복음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가정을 살려냅니다. 민족을 살려냅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면 기적적으로 성도님도 성전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는 조그만 도우미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일터를 살리는 도우미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직 경청을 먼저 하고 대화로서 이 대립과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성도님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 복음의 물, 성령님의 물로 성도님과 제가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